시편 149편의 내용도 할렐루야 시편에 해당됩니다. 시작과 끝 역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떠한 내용이 노래되고 있는가? 전쟁에서 승리를 맛본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주신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들의 마침내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구약 시대의 이 전쟁의 내용들은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과 더불어 교회가 끊임없는 싸움을 싸워갈 때 우리가 어떻게 승리를 이루어야 될까에 대한 중요한 모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한 번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또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또 쉽게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때 대적으로부터 승리해 나가는 그 경험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성경은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시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는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에서는 그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찬양하라 하는 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 어떻게 찬양하라 가르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한다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자주 살펴보는 표현이죠. 시편의 여러 곳에서 이 표현이 사용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불러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베푸신 구원, 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로부터 건져주신 그 승리, 그것을 기뻐하면서 감격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것, 이것을 두고 우리가 새 노래로 부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3편 3절, 또 40장 40편 3절, 96편, 또 40 이사야서도 또 이 부분을 소개하고 궁극적으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새 노래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새 노래를 예언한 바가 있고 또 역사의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온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여호와 앞에서 부를 노래로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예고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승리를 우리가 노래하는 것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의 백성을 지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2절 말씀 그렇게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으신 분이다. 그들을 택하시고 또 그들을 부르시고 역사 속에서 그들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전수가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다.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시다. 4절 가서 보면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또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 보면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여호와이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관계해서 하나님이 오랜 세월 동안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것을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하라가 예고하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모임, 거룩한 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하나님 백성의 총회, 모든 주의 백성들의 모임,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후대에 가게 되면 그들이 회당을 통해서 모여서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한 날에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말할 때 본문 3절과 5절에서 춤을 추면서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3절 하반절, 상반절, 하반절에서는 소고와 수금으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찬양하는 무리를 다윗이 세웠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고 소고와 수금을 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는 이제 찬양대를 우리가 구성해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노래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구약 시대 때는 이것이 상당히 거대한 규모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 5절 말씀에 보면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자신들이 자는 그곳에서,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는 성도를 향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의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오랜 역사 속에서 그들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지어주셨다는 사실, 그들을 건져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6절 이하에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주실 것을 기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입에는 하나님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러 나갈 때 이 찬양대를 이끄는 제사장들이 앞서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또 군사들은 그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곤 하셨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손으로는 전쟁에 나아가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서 전쟁을 수행해서 7절과 8절과 9절 앞부분에 보면은 결국 대적자들을 파하고 그들을 결박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죠. 7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8절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로 결박하고 9절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이 승리의 영광을 모든 성도에게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승리는 결국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시대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되는 궁극적인 승리. 요한계시록의 주제 또한 그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린 양에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전쟁에서 결국 이러한 승리의 영광이 모든 교회와 성도에게 약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도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신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서 우리가 작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전투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승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새 노래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큰 단위의 전쟁이죠. 전투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국지전과 같습니다. 전쟁은 나라 사이에 크게 나라의 생명과 운명을 두고 나라 전체가 결국 운명을 걸고 싸우는 큰 전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국지전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의 깃발을 꽂아 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수행하는 작은 전투에서 우리가 이 승리를 계속 일구어나는 자로 살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임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의 새벽 시간 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된 궁극적인 승리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며 승리를 일구어 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또 저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높일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시요 자기 백성들을 위경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시요 또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함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희 자신으로서는 늘 연약하고 늘 쓰러지기 쉬운 부족함이 많은 자일지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승리를 경험하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리고 승리의 영광이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궁극적인 승리의 영광을 늘 바라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이 땅의 걸음에서 영적인 전투에서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